우리 한국에는 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의 건물이 큰 그런 교회가 많이 있고 또 교회 숫자도 사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십자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건물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꽤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건물의 크기 그리고 또 십자가의 개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크게 응답하는 그런 국가인 것처럼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더더욱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하여서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게 되면 2020년 1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통계 보게 되면은 약 한 25.1%가 약간 신뢰한다. 도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신뢰한다가 6.7% 정도. 또 합쳐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에서는 31.8% 정도가 대체적으로 신뢰한다. 보시는 도표에 의하면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2년 4월 국민일보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은 약간 신뢰한다가 14.2%, 매우 신뢰한다가 3.9%, 합쳐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19.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3%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도표의 붉은색 부분, 저 붉은색 부분은 신뢰하지 못한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이 교회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종교별 호감도를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교별 호감도 통계 조사를 했을 때 우리 개신교는 25.2%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에 비하여서 그야말로 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호감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춘천 성광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이 시점에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강제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숫자, 건물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그 기능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입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앙의 본질 또한 교회의 사이즈 혹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려는 삶, 그 삶에 달려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이라는 건물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생활, 삶의 현장, 그 삶을 살아가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 성경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성경은 먼저 가정생활에 대하여서 초연하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참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급진적인 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임박한 재림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긴급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내 곧 재림하신다, 그런 기대가 교회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틀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그 말씀에 의하게 되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또 남자와 여자는 결혼에 성실하라, 이런 주제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어쩌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7장 가운데서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 또 혹은 아니면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남자와 여자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는 또 오늘 본문에는 아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라.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결국 본문 말씀에서 읽어야 할 재림, 그 재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그때, 즉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있을 것이니, 한 달 후에 있을 것이니, 혹은 올해 안에 있을 것이니, 아내 없는 것처럼, 남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 준비하라. 우리가 읽어야 할 본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재림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신다.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의 때를 고민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 때가 언제인가,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을 어떻게 성실하게 준비할 것인가, 즉 하루하루를 교인으로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내 삶이 어떠할 것인가,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은 심판을 준비하는, 종말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은 먼저 가족을 뛰어넘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 되라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내가 있다라고 해서 아내에게만 빠져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아내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생활하라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보다 그 가족을 품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성경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감정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에서 초연하라,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의 일희일비에 매여서 그 속에서 허죽되며 사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마지막 날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슬픔에 함몰되지 말 것이고, 혹 기쁜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더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세상의 일락에 깊이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감정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 슬픔, 희노애락, 감정, 그 모든 것 역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감정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하고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정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가장 극한 슬픔을 겪을 때 도대체 그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직계 가족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상담가들이, 결혼 및 가정 상담가들이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직계 가족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동일한 스트레스 지수 100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의외로 결혼이 직계 가족의 죽음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요. 하여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아마도 가장 극한 압력이 주어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 계획이 반드시 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살아있는 자, 생으로 인도하신다. 부활이 있다. 영원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곁에 두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매여 있고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감정 그 너머 더 큰 것이 있더라. 그래서 감정에 함몰되어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감정 때문에 실수하고 감정 때문에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분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가만히 알고 보면 감정 문제입니다. 참 사소한 것. 그런데 그야말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질투하며 분노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끊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미 주변에서 혹은 아니면 경험적으로 너무도 많이 목격한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휩쓸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감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성경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소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생활에 초연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경제생활 하지 말라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없는 자 같이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없는 자는 움켜쥐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 움켜쥐어서 바들바들 뜨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움켜짐은 재물이 일단 자기에게로 들어오면 굳게 잡고 내어주지 않는 수준로를 가리킵니다. 즉 성경의 교훈은 물질에 집착하는 수전노가 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다시 쓰지 못하는 자,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다 쓰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쓰는 일에 몰입되지 않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경은 지나친 소비를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절제하며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거대함, 화려함, 수직적 상승의 겉모습, 그런 것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인으로서의 삶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의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그 하루하루가 모두 다 교회로서의 삶이며 동시에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으킨 변화 중 하나, 그 하나는 SBNR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SBNR 뭘까?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무슨 뜻이냐면요, 종교적이지는 않다. 저 말의 약자인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종교적인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과 더 연관이 있고 영적인 것이 교회 조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신교인 중에서 71.9%가 사실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의 4명 중에서 3명은 영적인 경험을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SBNR인 사람, 영적이지만 소위 종교적이지 않은, 종교적 제도, 종교적 형식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SBNR인 사람들, 그들도 평균 62.6%가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하고 싶어 하더라 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어쩌면은 교회의 구조적인 어떤 그런 조직 가운데서 가장 멀찌감치 있는 소위 MZ세대라고 불리우는 20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20대들 가운데 63.4%는 사실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도나 혹은 아니면은 어떤 건물 혹은 조직을 멀리하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겉모습은 그러하고 듣지 않는 것처럼 하고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속 깊숙한 곳에서는 영적 경험을 하고 싶어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지향은 SBNR만의 욕구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는 진정한 영적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보이는 것에 함몰되고 제도적인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족, 감정, 그리고 물질의 그 모든 것을 없는 자 같이 하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육적인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곳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대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추구요. 아닙니까?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 그러니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 물질적인 것에 함몰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 오직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할 우리 영혼의 공간에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했으니 늘 가란 겁니다. 늘 텅 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함몰돼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 없는 자 같이 살라. 이혼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별거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없는 자 같이 살라. 그래서 전부 다 거지되라.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정말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거기에 집착해서 함몰되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혼이 뻥 뚫려버린 큰 구멍만 남긴 채 주님 앞에 설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한 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중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남아있을 그것을 살려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보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효하단 말입니다. 그 유효한 것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리도록 갖추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창립 70주년 맞이하며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 성관가족은 더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 너무나도 지독히도 영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려야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건 지독히도 영적인 말씀 아닙니까? 지독히도 영적으로 되어야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관심은 그래서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일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지나가는 이 세상의 형적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 날의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는 안타까움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어쩌면 교회와는 지독히도 먼, 어쩌면 신 앞에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는 지독히도 먼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사실은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영적인 것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진정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몰라도 본능적으로 지독히도 과학적이고 물질적이고 자본적인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반면에 지독히도 사실은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는 안타까움, 결코 범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관가족의 삶이 예수를 머리로 삼는 교회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관가족의 삶의 초점이 재림할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관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 가득히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0년을 지나면서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통할 수 있는 영적인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가득히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70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 가득히 쌓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